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공사같이 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수련회 이후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 일주일 정도는, 물론 수련회장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친구들은 이 민감함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들과 핸드폰을 열었을 때 엄마가 공부 안 하냐, 언제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핸드폰을 여는 순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라는 그 은혜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잘 살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레알 시작되는 것은 2주차 정도 됐을 거예요. 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그래도 아둥바둥하면서 쭉 이어온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계속 이거 이러면서 이전의 삶이 원치 않지만 다시금 돌아간 친구들도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삶.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말자. 수련회 같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도전이 되었던 그 시간에 이후에 우리가 안심은 잠깐 할 수 있겠지만 방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심의 한순간 여러분의 삶은 사탄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방심치 말고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딱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잠깐 휴가 기간을 조금 가져서 다녀왔는데, 말이 휴가 기간이었지만 고민과 방심하지 않는 시간들로 대다수 삼았습니다. 이 수련회 이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꾸려갈 것이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지금 나의 연약함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고민과 방심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더 많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계약한 사람. 도훈이 혼자요? 혼자 계약했어? 너 미리 계약한 거 아니야? 혼자? 여러분 돌아온 지부터 계약이죠. 다 아마 대다수 돌아온 지부터 학교를 갈 텐데, 오늘의 이 말씀은 학교를 다시 가게 되는, 이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말자. 네, 계약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잠언은 대다수 3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중1 때, 중2 때, 중3 때. 그쵸? 잠언도 안 읽네, 얘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건데. 자, 잠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 우리 지혜쌤. 죄송합니다. 대본에 없던 내용이야, 나도 지금 이거. 우리가 함께 말씀 하나만 볼까요? 아까 잘 됐는데 넘겨주세요. 한번 말씀 2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게 중요하고 어떤 무게감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많은 인물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어떤 류의 사람이냐?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성경은 게으른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게으른 자의 특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가 뭘까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경첩. 이 단어가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문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 경첩과 같이 침대에 딱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거 정말로 제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봐도 어이가 없죠.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밖에 안 나간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할 게 없어도 이런 걸 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어른들이 종종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떠먹여줘야 되니? 이런 표현들. 입까지 아주 그냥 다 넣어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게으른 자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합해보면 게으른 자, 이 귀차니즘의 결정체이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조금 과장해 볼까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을 해볼까요? 게으른 자는 정말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겠다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어떻게 살아볼 수 있냐, 살펴볼 수 있느냐? 내가 수련의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그저 내 삶을, 내 자신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주일에 예배 드리니까 이거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안심을 넘어서 그냥 방심해버리는 상태. 요즘 학교 생활, 나름 내 생활이 괜찮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하나님을 굳이 더 찾아야 되느냐? 내가 요 정도면 안정권에 있는데 굳이 이만큼을 더 함으로써 나의 시간을 교회와 주님께 투자해야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두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알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경험이 없나요? 감정이 없니 얘들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감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손끝을 대보고 싶어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똑같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면 더 주님을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욱더 찾고 싶은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와 같습니까? 만약 게으른 자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번역이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갈 것이다. 아멘. 나도 모르게 가난이 찾아옵니다. 강도가 똑똑똑 저 찾아갈 때가 1시간 뒤에요. 예고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훅 가져가잖아요. 문제를 만들고 떠나잖아요. 그 밑에 것도 심각해요.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핍입니다. 무언가 내게 있는 그 결핍이 내가 도무지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형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게으른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조차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게 게으른 자의 결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정말 반대의 상황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똑같이 내가 더 깊이 들어가봤자 결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게으른 자의 결말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 말씀을 경험했어요. 언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예고하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예배조차도 현장에서 파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쨌든 예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분명히 했었지만 이 말씀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내 스스로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듯한 형태로 나의 결핍을 계속해서 부어넣었던 게 코로나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상태였구나, 나의 민낯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정말로 겉은 배불렀지만 완전히 속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다음 시대로 풍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갔을 때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르지 맙시다. 다시 한번 게으르지 맙시다. 여러분, 이러한 게으른 자의 모습과 상태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모습과 우리의 안타까운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도전을 주느냐? 성경은 개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미는 7절 말씀을 보면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헤드, 리더가 없어도 그들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혹시 부모님께 이런 표현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아,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은 다 해당될 거야. 뭐야? 이름이랑 지성이는 서로 두드려주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자 스스로 해봅시다. 스스로. 여러분, 철 듣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 쉽게 말하면 깨어 있음입니다. 개미는 깨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개미의 모습 속에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때를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언제 일을 해야 되고 언제 그것을 축적해서 언제 그것을 나중에 써야 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미의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를 알고 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계약을 앞두고 이제 정상적인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때를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겠다고 막 깨어 있어요? 여러분 막 정신 안 차려가지고 막 맨날 늦잠 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때를 다 알아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고 저렇게 해야 될 때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게 다 되던가요? 아니요. 그게 안 됨을 여러분이 이미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습니다. 내 혼자 발버둥쳐서 그냥 혼자만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닌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스스로 의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뭐였죠? 역공. 역공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역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거 아니네.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준비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여러분, 이 사탄이 게으른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정말 교묘하게 애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러분이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엄마 좀만 더, 엄마 좀만 더,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졸고, 좀만 더 눕자라고 하는 그 좀만 더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면서 우리가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강도처럼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 모든 순간들의 전략이 좀만 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역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혼자만의 능력과 의지로 깨어 있을 수 없고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깨어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때를 알려주시는 그분 옆에 있다면, 그분께 점점 다가간다면 그분이 나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그분 옆에 가까이 나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담대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나요. 막 유럽 여행, 배낭 여행 간다고 해봐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나도 경험 아직 안 해봤는데. 가기 전에 분명히 많은 친구들 검색하겠죠. 여기는 저렇고 저렇고. 검색해보면 아니까 가는 거지. 솔직히 검색 하나지도 하지 않고 티켓만 예약해서 여기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는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걱정이 가득하겠지만, 내가 갈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 아는 사람이 나를 맞이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 학원 왜 가요? 학원을 왜 갑니까? 나를 가르쳐줄 누군가가 계신 거잖아요. 내가 할 것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혼자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분이 잘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를 깨워주시는 분, 나에게 때를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와 같이 게으른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더욱더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멀리서, 만약에 여기서 저 뒤에서 연희가 목사님 불러요. 저 뒤에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두 개 중에 하나죠. 더 크게 말해.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죠. 가까이 가야 들려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새 친구가 왔다고 해요. 막 인사를 해요. 근데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러 나는 그 친구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고, 가까이 가야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때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겐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만 더 가까이, 좀만 더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힘든 게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깊이 경험했죠. 사형수만 경험한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통의 끝과 절정을 경험하셨던 분이겠죠. 우리의 기쁨도 어떤 것인지 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살아계셨던 주님 또한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옆에 가까이 있다면 그분이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친절하게 여기서 다 써있잖아요. 무려 복음서 4개에 통틀어 다 써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승훈아, 더 가까이 와. 내가 깨어있게 해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그때를 너에게 이야기해줄게. 이것이 무려 사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하겠다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 아까 의성이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좀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좀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의미로 알려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결국 엄마 아빠의 그 속내는
이게 아니라고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야, 학교 늦어! 깨워주시고, 이럴 때가 아니야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정신 차릴 때야, 공부할 때야 말씀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와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동일하게 주님의 목소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련회를 떠나서, 주일을 떠나서 하루하루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번 설교를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그 모습은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버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다시금 코로나는 심해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똑같이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면 여러분 먼저 이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면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저기서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와 하고 달려갈 거잖아요. 내가 그 좋아하는 연예인인 걸 알면은 달려갈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은 그분께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씨름을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일한 씨름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